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면서 이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13장 4절부터 나오지만 바로 박수무당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지금 두 사람을 안수하여 그 현장에 보냅니다.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 현장을 치유하러, 살리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 속에서 속지 말고 잘 보여야 돼요. 이건 천번 만번 들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 현실이니까, 오늘의 현실이 있고 내일의 현실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예요, 현실은. 근데 우리가 요거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니까 사실을 놓쳐요. 영적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요 두 가지가 잘 보여야지, 현실만 보이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현실에 대해서 자꾸 막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잖아요. 잘 보면 그게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못 보고 이건 자꾸 그러면 이게 속는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이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빠져나왔지만은 나만 빠져나왔지 현장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천국 가면야 뭐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아직 천국 안 갔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맨날 듣는 창세기 3장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창세기 3장을 현실에서 적용해야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은 그거는 이론이에요. 적용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잖아요. 창세기 3장 왜 기록했어요? 적용하라고 기록한 거지.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이 신화입니까? 창세기 3장이 뭐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고 지금 없습니까? 아니에요. 빠져나왔어도 창세기 3장은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매일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도 몰라. 상태를 자기가 몰라요. 영적으로 모르면 상태를 몰라.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 포로도 몰라요. 영적으로 자기가 노예인 포로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플 때 아픈 걸 모르는 것만큼 그 심각한 거 없잖아요. 진짜 아픈 사람은 아파야 정상인데 나중에는 아픈 게 아픈 걸 모른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노예가 노예인데 노예를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노예인 걸 몰랐어요. 포로인 걸 몰라. 요걸 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사람들은 이 현장에 하나님 보냈는데 그 안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 근데 거기는 그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선교사의 길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진짜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속에 빠져 살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속에 다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 안 가고 여기 있게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요셉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완전 창세기 3장 속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그 형들을 하는 거 보세요. 요셉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러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왜 요셉을 거기에 뒀을까?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팔으니까 노예가 됐지.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기들은 노예를 몰라. 요셉은 노예인데 자기는 노예된 줄 몰라. 형들은 자기가 노예된 줄 몰라. 요셉만 노예로 알지. 근데 요셉은 반대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요, 선교사지.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변화예요. 완전 다른 생각이에요.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판 사람은 노예인 줄 모르고, 노예로 간 사람은 난 노예가 아니고 선교사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요, 진짜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셉을 세웠어요? 왜 렘넌트를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길. 요셉은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요셉은 지금 길이 어떤 길이냐?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살리는 사람, 제자,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은 심부름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이지. 종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지. 우리는 살리되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께서 하신 말이 네가 내 일을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노예면은 내가 노예지만 보디발의 일을 해야 되지. 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 어떻게 제 일합니까? 주인의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종이요.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면 내 일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답주고 치유하고 살려야 돼. 이게 우리의 일이요. 살리는 일이에요. 자, 여기 우리 반대로 봅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요. 마귀의 일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려 됐냐 말이에요.
마귀의 심부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느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요셉의 형들은 마귀 심부름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심부름한 사람이고.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 지금도 가득한 영적 문제, 모르니까 다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다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예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 맞죠? 우리가 예전에 이랬잖아요. 근데 죄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죄인인 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 보세요. 죄인 압니까? 자기들 죄 없어요. 죄인이 죄인 줄 몰라.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다시는 죄의 종이 안 되겠다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벗어난 사람이요. 벗어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부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자꾸 인생에 자꾸 틀린 심부름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난 마귀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라고 도구를 줬잖아요. 심부름 보내면서 도구도 안 줍니까? 심부름 부를 땐 도구를 주는 거예요. 뭔 일 좀 시키면 그 일 하도록 도구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것을 줬다고, 도구를. 그래서 제자들은 살리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 가지고 가면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 내 건 줄 알았어. 전부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 내 것 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거 깨달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왜? 도구로 줬어요. 무슨 도구?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들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이 몸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몸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옛날엔 이게 내 건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육신은 다 하나님의 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요. 우리 랩런트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경제, 이거 다 도구예요. 달란트, 재능,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살리라고 주신 도구예요. 살리라고. 도구는 도구에 맡겨 써야 되죠. 마이크는 소리 잘 나가라고 이게 마이크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맨날 잠자고 이거 가지고 즐기려면 되겠어요? 이건 그거 하라고 쓴 도구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살리는 도구로 쓰라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돈 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니까 지건 줄 알아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진짜 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에 벌거벗은 몸 왔다가 벌거벗은 몸을 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적신에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벌거벗은 왔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다 몽땅 다 주셨어.
뭐하라고? 살리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 살리는 기회를 준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살리는 기회를 줘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장소요. 여러분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장소를 살리라고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장소로 가잖아요. 노예가 그 장소지요. 감옥이 그 장소지요. 왕궁이 그 장소지요. 그 장소를 갈 때마다 그게 살리는 기회예요. 보디발을 살리고, 거기 있는 장관들 살리고, 거기 있는 왕을 살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예사 해방시켜서 다시는 노예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신분하는 종으로서 그 현장 가서 네 몸 가지고 네 시간 가지고 네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것 가지고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때가 살리는 시간이에요. 언제야 그때가 그 사건, 그 사건이 살리는 기회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살리는 기회예요.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난 사건은 살리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뭐냐? 만남, 그 만남이 전부 뭐냐?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그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일생 살다 가면 한평생 살 건데 막 심부름하면서 계속 상처 주고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계속 남을 어렵게나 만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 인생입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그 장소에서 그냥 그 사건만 터지면 계속 죽이지, 뭐 상처 주지, 말로 그냥 글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산다. 이것만큼 참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어린이차 운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분 나쁘게 굉장히 많아. 삶은 불편한 것도 많고. 왜냐? 나도 기분 나쁘게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은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똑같아. 근데 기분 나쁘게 해도 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탁 가다가 기분 나쁘게 해도 나는 안 기분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왜냐? 수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표준이 다르니까. 싸우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유치부하고 싸우면 유치부 수준이고 초등학교 싸우면 초등부 수준이고 그렇잖아요. 새신자하고 싸우면 새신자 수준이고 불신자하고 싸우면 불신자 수준이고,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살려야 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살려야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살려야 되고, 상처 주는 사람 살려야 되고, 고통 주는 사람 살려야 되고, 그게 제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맞죠? 같이 일을 갈면 어떻게, 갈라디아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뱀이 꼬리를 서로 물고 들어가면 나중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워봐야 둘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니까. 힘이 있어야 살리지. 힘이, 목사님 맞는데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절대 능력, 이게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내 것으로 될 거 아니요, 내 것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믿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믿음에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누가? 이게 빛이거든요. 빛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빛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센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암만 힘 있는 사단 권세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엄청나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에 다 걸려 넘어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현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배경이 누구냐? 흑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노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거 다시 심부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마귀 심부름해야 돼요? 왜 내가 다시 사단의 심부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부름해야지. 그러면 그 심부름한테 하나님이 도구를 줬잖아요. 그리고 도구 주면서 이제 네가 지금 해야 돼.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거 가지고 해. 그 시간 내 시간 아니요. 그건 내 시간이지. 하나님 시간이지. 그건 너에게, 그건 내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 돼요. 현실은 꺾어지면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니까. 이거의 열매가 당연히 문제의 열매 오지. 그러나 꺾어지면 현실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뭐야?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 증거가 와요. 자꾸 현실에서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이 빛의 증거가 안 나타나지.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빛이로고 난 증거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이 죄의 권세, 흑암 권세가,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이것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능력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자,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지도자예요. 이제는 보세요. 제자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현장 살리는 썸밋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벌써 시작부터가 뭐냐? 그 시작이 이게 됐으니까, 시작이 이게 되니까 이미 이 사람은 가는 길이 뭐냐? 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작이 정복의 길이에요. 요셉이요, 노예로 간 게 실패 길이 아닙니다. 그 노예는 237을 정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정복하는 길로 가는 서밋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뭐예요? 138이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길이에요. 이미 138은 뭐라 했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의 너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정복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분이 함께하니까 이미 모든 족속은 제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정복의 길이에요. 시작이 중요해요. 지도자는 시작부터 달라야 돼요.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지만 시작이 달랐어요. 시작이. 양치는 목자입니까? 왕이에요. 골리앗 앞에 가서 뭐 네가 나를 개로에게 막대기 가져왔느냐? 골리앗이 몰랐죠. 막대기 들고 가니까. 개 취급하는 줄 알았지.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금망령때 이끄는 건 내가 단번에 너를 꺾어서 그 뭐 완전 다윗에 보세요. 벌써 완전히 막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어디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검도하는 사람은 칼을 칠 때는 칼을 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다음에 칼을 치는 거래요. 이미 죽은 다음에 칼 내리는 거래. 이미 다 정복하고 칼 들어가는 거예요. 까낙산지도 이미 갈렙은 정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정복해야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이. 그 어렵다고, 그 고난이라고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렘넌트 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요? 서밋이 이 서밋이 가는 길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서밋은 서밋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도 서밋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서밋이고, 왕궁에 들어가도 서밋. 총리 이전에 보디발의 집 있을 때도 서밋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서밋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고 축복이지. 응답입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해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갖는 순간 이게 응답이에요. 답을 갖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계획 속의 응답이에요. 그 답 모르니까 그거 응답 모르지. 그게 축복인 줄 모르지. 깨달아 보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감옥이 응답이고 노예가 응답이에요.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밋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서밋의 목표는 물론 크게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요새 70 제자, 70 나라, 70 종족, 70 현장 얘기 나오지요. 한 명이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 얘기예요. 한 명이. 참 신기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70명이, 한 명 때문에 70 지역이. 그게 바로 되느냐? 서밋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밋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결론 내리다 어떻게 하세요?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자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여정을 가면서도 정체성 흔들리니까 저기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정체성. 여러분은 시대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아지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복음이 전파해야 돼요. 시대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파송하셨어요.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항상 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나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예요. 나는 이 시대에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현장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제자 찾아야 되고 가서 렘넌트를 찾아서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미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제자와 렘넌트라는 미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요, 현장 가면 제자 찾아내는 게 작품이에요. 현장 가면 랩런트들이 일으키는 작품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를 찾아내느냐, 랩런트를 세우느냐, 그거는 우리가 평생 받을 응답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 남기고 가야 돼요. 맞죠? 제자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지. 제자는 미래 랩런트를 남기고 가야죠. 여기 우리의 상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여정을 가는 전도자, 선교사요, 또 랩런트로 오늘 이 응답이 나의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눈이 열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심부름하되 하나님의 심부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서밋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